제가 그러니까 총각 때죠. 청년 때 저희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받았습니다. 엑셀이라고 현대차인데요. 근데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기름을 넣을 때마다 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가 있지?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을 갖고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가득 넣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어머니가 탔을 때. 내가 낼 테니까 기름 넣어 그러면 저 계산 안 해요. 주유소 가게 얼마인지 막 찾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넣습니다. 가득 주세요 합니다. 믿으니까요. 어머니가 낸다고 했으면 내시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엄마가 낸다 그러면 막 비싼 거 고르고 막 하잖아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정탐을 가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정탐을 갑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갈려요. 10명은 두려워하고 2명은 여기 뭐 이런 말 해도 우리도 환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나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두려움을 통해서 현실이 왜곡되게 반응을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이제 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 메뚜기 같겠어요?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근데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생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 아니야? 야,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발전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이집트 사람들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장면을 다 봤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들이 뭐 숨도 쉴 수 없이 이렇게 노예로 살던 그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 다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요. 1절 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고 이집트의 군대가 물에 잠긴 다음에 이렇게 찬양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대단한 분이다. 뭐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찬양했는데 절망이 다가오자 이게 다 싹 사라져 버려요. 과거에 심지어 고통받았던 것조차도 미화시키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를 해방시켜 줬지만 다시 글로 가고 싶대요. 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마저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도 그거조차도 잊어버린 거죠. 다시 원래대로 가자라는 거죠. 두려움은 원망으로 바뀌었고요. 원망은 반역으로 바뀌었고,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뜻을 어기는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고 나왔던 게 누구였죠? 모세잖아요. 모세 뒤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끌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자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왔던 발걸음이라면 이제 자기들의 발걸음을 불순종으로 바꾸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왕을 스스로, 우리를 다스릴 자를 스스로,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 심지어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이것은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인데요. 그 이전에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 이후에만이 아니고요.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다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누리게 에덴 동산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누구랑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가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상황이 불리해질 때,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차라리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게 낫겠어 하는 생각이 계속 스며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고질적인 죄악이에요.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죠. 세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은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이고요, 더 교묘하고 정당화된 모습을 우리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다 어그러지게 해요.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보죠. 예전에는 산모라고 했는데 지금은 산모라고 안 하는 거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신부라고 하거든요. 임신부. 그러니까 엄마 중심인 거예요. 엄마, 임신한 여자라는 거잖아요. 아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막 자기로 다 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창조하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예전에 30대 중반만 결혼 안 해도 많은 눈총을 줬잖아요. 어떻게든 맺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몇 살인데요? 그럼 60이래요. 그럼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고 있어요. 또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와 정책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알잖아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 결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애가 이제 뭘 달고 태어났든 없든 커서 자기가 결정하게 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정하려는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질서가 붕괴되고요, 가정이 해체되고요, 출산을 거부하고요, 남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계속 갈라지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말합니다. 자기 결정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 내가 나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결정권은 하나님을 뺀 자기 결정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재버리고 난 자기 결정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뺀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게 자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게 자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뒤에잖아요. 근데 세상은 앞에래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커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크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회중들과 다르게 두 명의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옷을 찢습니다.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야, 내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10명은 뭘 봤죠? 땅을 봤나요?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봤더니 정말 그 땅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앞에 10명을 따라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막 변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붙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자라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받지 못한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보면 이미 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들어가고 싶은 것,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으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걸 정복하지? 어떻게 저 사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를 본 게 아니라 내가 뭘 누릴 수 있지? 저기다 뭘 심으면 되지? 야, 이 과일들 봐라. 엄청나지 않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데 관심을 더 갖는 거죠. 눈앞에 거인은요, 아무리 커 보여도,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기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악자손이 아무리 거대해도요,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별거 아니에요.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나에 맞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이 자라고요, 원망과 불신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앞의 현실 정말 커요. 어려운 일이 제 앞에 닥쳤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사람의 말보다, 현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회중에게 그 말이 전달될 때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그들이 옳은 말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옳은 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적인 반역의 상태로 치달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아멘 해요. 행하지 않아요.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은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럼 불순종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 불순종이에요. 결국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돌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외면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자기 합리화로 회피하는 사람들 다 결국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뭐 어떤 신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뭐 남녀호랑개교 하지 막 그런 게 우상 섬기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계속 이 말씀 나오는데 사울 왕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건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발전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구원받고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건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난 믿기로 선택했어, 오늘 안 믿기로 선택했어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네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주시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못 들어갔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소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낙담이 되는 상황, 누가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